또 오랜만에 보신 옆에 지체들을 향해서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얼굴도 웃는 모습으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아멘. 우리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12월이 되면 11월이 되면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과연 감사는 언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배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감사는 과연 언제 시작되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이어령 고수와 이재철 목사가 쓴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에게 숙제를 줬습니다.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와봐라. 이렇게 숙제를 줬는데요. 제자들이 그림을 그려왔는데 잔잔한 호수나 창공을 평화롭게 나는 새떼 또는 황혼역 강가 등을 그려왔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그림들을 보더니 이건 다 평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째서 이러한 일이 평화가 아닙니까? 라고 반문했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이런 평화는 폭풍이 한번 불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부 평화를 어떤 상태로 본 것입니다. 평온한 상태, 고요한 상태. 그래서 스승이 다시 그려라 했는데 한 제자의 그림을 보더니 아주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요. 막 폭풍이 몰아쳐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풀포기들이 날리는 중에 어미닭이 병아리를 꼭 품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즉 참된 평화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태 속에서도 어미닭과 병아리의 관계 속에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평화는 어떻게 생성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생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평화는 감사도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한 상태, 내가 건강을 갖고 있는 상태, 내 자녀의 상태,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만약에 비바람이 몰아쳐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서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과연 우리 인생에서 이제는 감사가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옳게 정립이 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가, 이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상태에 감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이기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또는 건강한 상태, 약한 상태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시인 송명희 씨를 아십니까? 네,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의사가 태아의 손해를 집게로 잘못 집어서 일생 동안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게 된 송명희 씨입니다. 전적으로 타인의 잘못으로 뇌성마비 장애인이 된 것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너무 가난해서 분유 한 병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는 결핵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그녀가 그렇게 절망의 나락에서 자신의 태어난 것을 저주했고 자살도 여러 번 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 불쌍한 자신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냥 죽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하다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시가 있었으니 그 시가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나라는 시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노래 들으시니까 아시겠죠? 네, 송명희 시인이 나중에 발간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의 에필로그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없는 거 너에게 있고 너 못하는 거 나 할 수 있기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비밀이며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가, 이것이 공평이고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내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 명언에 보면요, 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보고 행복하리라 생각한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늘 감사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건강을 가졌다고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 입에서 날마다 늘 감사가 나오던가요?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론 내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답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 제 앞길 캄캄하지만 주님이 제 앞에 있는 구름을 걷어내시고 어둠을 쫓아 주실 날이 올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또한 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2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집에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행복 감사를 누가 과연 빼앗을 수 있을까요? 천성적인 장애를 안고 나온 자녀를 가진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남편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는데 아마 아이가 저렇게 장애가 없었다면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교만하지 않고, 우리 아이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세상 사람 앞에서 더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더 강해집니다.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과 만족하지 못한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미소 지으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항상 뭔가를 부족하다는 생각 대신에 먼저 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형식적인 감사는 안 된다.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지금 그대의 손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대가 가진 모든 것, 마실 물, 따뜻한 햇볕, 숨 쉴 공기, 그대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대는 비로소 마음이 풍요롭고 인간다운 마음에 감싸이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한편 감사해야 할 대상들을 늘려가도록 하라. 친구, 가족, 옷가지, 음식, 소유하고 있는 물질, 그리고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연필, 포크, 의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라. 그대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과 물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그대의 부족함을 없애는 지름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없는 것에 대해서 욕심부리고 시기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은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는 조건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요, 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보약이 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범사에 감사하는 한성의 성도들이 됩시다. 감사의 지수를 높여서 영성 깊은 신앙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